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 집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회.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온통 그의 삶이 누구께 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 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지요. 이런 의미가 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SDA 성경 주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육자 모두는 청중에게 주를 따르는 일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가 막히.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기가 막히지요. 모든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안 기가 막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키려고 하는 거 참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러분 지금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여기 3절에 머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네? 3번. 여기 머리. 그 다음에 4절부터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지 마라.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 4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는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머리와 3절에 소개된 머리는 뭔 차이가 있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그럼 3절의 머리는 뭐예요?
응? 그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머리는 그냥 머리입니다. 우리 머리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 머리 하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 뭐 쓰지 말라. 여자는 머리를 가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머리는 이 머리가 아니야. 그죠? 어떤 권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니 4절부터 7절은 이 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머리 얘기하면서 뭐 누가 누구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게 연관이 잘 돼요 안 돼요? 헷갈리지요? 헷갈리지요? 이 머리, 지금 4절부터 7절은 이 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26절까지는 머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머리에 대한 얘기. 이거는 머리에 쓰는 수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모세 오경이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머리에 쓰는 수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말씀하시거나 모세 오경에 뭐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있나요? 예? 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자들은 머리에 뭐 수건을 쓰라 이런 말이 없어. 모세 오경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규례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였어요. 예배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은 것입니다. 네? 교회 와서 수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된다. 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에 수건을 두 건을 쓰는 것은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노예적 제도이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당시의 사회적 관습은 어떤 공공 집회에서 얼굴과 머리를 수건으로 여자들은 이렇게 가렸어. 그걸 아슈막이라고 하는 그 수건을 썼습니다. 아슈막. 이 아슈막이라고 하는 이 수건을 여자들이 쓴 그 목적은 그 의미는 나는 남자의 보호 아래에 있다. 나는 남자의 보호 아래에 있다. 나를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나는 누가 있다? 나는 임자가 있다. 나는 임자가 있다. 그래서 여자의 어떤 정숙과 순결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수건을 썼어요. 이게 아슈막이에요. 나는 남자의 보호 아래에 있다. 나는 임자가 있다. 나는 복종할
남자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를 안 쓰는 사람은 창기들은 안 썼어. 왜? 창기는 아무 남자나 다 받아야 돼. 창기는 안 썼어. 또 남편이 있지만은 남편을 업신 여기거나 남편을 아주 우습게 봐.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유혹이 생겨. 그런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있어도 수고를 안 써. 그게 나는 남편이 있지만은 여자들에게 은근히 나는 안 썼다고 나를 뭐 하라는 거야? 유혹하라는 거야. 집사님 나를 유혹하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뭐? 안 써. 처녀들? 잘 몰라. 창기는 쉽게 알지. 창기가 사는 곳이나 창기가 있는 곳은 처녀들하고는 다르지. 다른 거 자꾸 묻지 마 이거.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이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쓰지 말아야 한다 한 얘기는 그 사람들은 그 교인들은 이거는 여자를 노예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남자들의 만들어 놓은 그런 좋지 않은 제도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 근데 오늘 바울은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그걸 어떻게 하래요? 쓰라고 했어. 쓰랬어. 그러니 이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니 바울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를 무시하지 않았던 거지.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라면 지금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뭘 써야 돼? 수건 써야 돼. 수건 써야 돼. 이거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였어. 그래서 이 수건을 안 쓰는 여자들은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수건을 쓰는 것은 바로 남자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 나는 임자가 있다고 여자의 순결과 정숙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예요. 바울은 그 문화를 인정했어요. 당시 문화였으니까. 그런데 그 머리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는가 하면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뭐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고. 이 얘기는 지금 창조 얘기잖아요. 그죠? 창조 얘기. 그래서 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 수건을 쓰는 것은 여자들을 노예화 만들어 놓은 남자들의 제도라, 이렇게 반발하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하면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질서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창조의 질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가 여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만들어지고 창조 질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도 있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위아래 종속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들의 역할과 그 순종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역할과 순종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아래를 종속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도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급속도로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서구 문화가 온 세계를 주름 잡으면서 요즘 남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남녀 구별 자체도 거의,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보면 말세인 것입니다. 말세가 아주 신속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남녀 구분이 요즘 없어. 뭐 조금만 하면 남녀 차별법. 그래서 남녀 차별법까지 생겼어. 그래서 남녀 차별하는 것 같으면 그 뭐야? 그냥 들어가, 잡혀 들어가, 신고하면. 이게 세상에 이게 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남녀의 차별과 구별이 없어요, 요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정 윤리가 파괴되고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무식한 소치라고, 때가 어느 때냐고, 그래서 아마 신고해가지고 잡혀 들어갈 거야,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시작이 된 거지.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어. 그래서 남자를 세우는 것이 곧 누구를 세우는 것이야? 자기를 세우는 것이야. 자, 지금의 대통령 영부인이 이름이 뭐예요? 예? 김건희. 나도 김신데. 근데 이 김건희 영부인이나 임 집사님이나 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여자라는 건 같지만 예? 예? 신분이? 신분이 틀린데 여자로서는 똑같잖아. 다른 게 없잖아. 김건희 저 여사나 집사님이나 다 똑같아. 그런데 뭐가 김건희 여사를 달리게 만들어놨어요? 남편이요. 남편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야? 아니야? 아니야. 다만 대통령 부인이야. 근데 똑같아. 집사님하고 똑같아, 여자가. 근데 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남편. 여자가 남편을 세우면 누가 세워져? 여자가 세워져. 이게 창조 질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종속관계가 아니야. 종속관계가 아니야. 여자가 종이고 이게 아니야. 그러나 그 질서를 위하여,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여자가 누구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그러면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면 결국 누가 올라가는 거야? 여자가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이 아주 장로님을 집사님이 아주 우습게 봐. 이 코딱지의 때만큼도 못 여게. 그러면 집사님은 코딱지의 때만 치도 않는 남편의 여자야. 그럼 누구도 그렇게 되는 거야. 누구도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야.
이걸 내가 거부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내 남편이 대통령이면 나는 영부인이야. 자기가 영부인, 국민이 투표해줘서 영부인 된 거 아니야. 누가 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 영부인이 된 거야. 김건희 여사가 자기 남편의 종입니까? 아니지. 종속관계가 아니야.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야. 그래서 부부는 주인과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과 화합, 이 질서의 개념으로. 남녀의 관계는 종속관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야. 삼위 하나님은 하나라 그랬어요. 위아래 종속이 아니야.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이 두 번째 높고 성령이 세 번째 높고 성령이 제일 낮은 하나님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 분은 하나야. 근데 서로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 이게 부부의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부부관계는 종속이란 말을 사용 안 해. 머리 얘기하면서 또 다른 의미의 머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라고. 4절 보면 물론 남자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니 남자는 쓰지 말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그 여자가 이제 머리를 안 가린다. 그러면 여자가 정숙을 잃었다는 얘기야. 남편을 복종하지도 않고 남편이 있지만 다른 남자에게 나를 좀 이렇게 뭐 좀 해보세요 이런 의미야. 그긴 이 남자 자기 남편의 수치라 이 말이야. 남편의 수치라. 근데 여자가 정숙을 유지하고 나는 내가 복종할 남편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남자에게 영광이라. 이게 7절의 그 뜻이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자는 남자의 수치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이고 그건 모든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그 당시의 관습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나온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거 안 써줘. 그래서 그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냥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전도 잘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전도 잘하는 교회. 응? 매일 둘씩 작죠. 둘씩 작지? 여호와의 증인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또 몰몬 교회들, 몰몬 교도. 몰몬 교도들이 한국과 전도할 때 그냥 이렇게 잠바 입고 하지 않아요. 백이면 백, 정장 입고 명찰 달고. 이 몰몬 교도들은 어디 나라를 가나 그 나라의 문화 방식대로 그들이 입고 살면서 전도해. 옛날에 이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선교할 때 그들이 그 나라의 풍습을 그대로 이어받고 했어.
옛날 뭐 조선시대나 우리 대한 시대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예? 우리나라처럼 한복 입고 그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해서 전도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질감이 들어서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진리로 나타나 있어요, 없어요? 진리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풍습에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말했잖아요.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먹지 마라 그랬어. 먹어도 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왜 먹지 말라 했어요?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 다른 사람의 믿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좋지 않는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뭐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삶은 온통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하나도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의 구원이 첫째야.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삶이야. 온통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 자기 자신을 버렸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삶이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 것 같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지. 나는 믿음이 있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거 먹어도 돼.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음식이나 내가 집에서 먹는 음식이나 똑같아 이게야. 먹어도 돼.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목사님이 먹어?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떡을 장로님이 먹어? 이렇게 해서 믿음 약한 자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장애가 될까 봐 뭐 하라고? 먹지 마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내가 하지 않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때로는 해.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네? 이게 온통 사도 바울의 개념이야. 영혼 구원이야. 네?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와 상당히 상통되어 있어요. 당시의 사회 문화권에 순응하는 거야. 문화권에 순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벗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이런 무슨 영혼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죠. 당대 풍습은 이런데.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이 창조 질서 얘기하는 거지요.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천사들 앞에서도 지녀야 한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천사들 앞에서도 창조 질서를 보여줘야 한다. 천사들 앞에서도 창조 질서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 수건을 쓰는 것은 여자들에게 유익이었지요. 어딜 가나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어.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지 않아. 다른 남자들이 찍적거리지 않아.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장치였어.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에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그냥 해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해라. 그 당시의 관습을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자유야 자유 아니야. 자유긴 하지만 타인을 찌푸리게 하거나 애먹게 하는 일은 내 맘이지만 내 자유와 권리지만 타인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관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수건을 쓰라고. 그래서 이 수건을 쓰는 것은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사회적인 통념이지 남자의 종속되거나 어떤 노예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14절 봅시다. 그 다음 진짜 또 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남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를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를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자는 머리 기르란 얘기야, 짧게 남자처럼 깎으라는 얘기야. 여자는 기르라는 거야. 여자는 머리를 기르라는 거야. 남자는 여자처럼 기르지 말라는 거야. 이게 당대의 관습이고 이거는 그 전에 오래전부터의 어떤 관습이나 봐. 근데 이 관습은 지금까지도 일반적으로 유지되는 관습이야. 여자는 좀 기르고 남자는 좀 짧게. 근데 요즘은 뭐 대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남자들도 옛날 같으면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기르면 아유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갔죠. 여자가 또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으면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은 여자들도 남자처럼 그냥 머리를 깎고 이것도 어떤 면에 말세야. 그래서 당시 여자들의 긴 머리는 어떤 정결한 여자를 상징한 것이고 여자들이 머리를 밀 때가 있어. 누가 밀었냐? 여성 노예들은 머리 다 밀었어. 남자들도. 가늠한 여자들 머리 밀었어. 당시 시대의 풍습이었어. 16절 내가 이렇게 말해도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 거다. 이 교회 내에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 문제에 계속 논쟁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사도들의 귀례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례나 이런 이면에 대해서 어떤 뚜렷하게 제시한 귀례가 없다 얘기야. 이걸 자꾸 얘기하지 마라. 더 이상 더 이상 얘기해. 난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제 얘기해. 여러분 가운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나 얘기해봤자 끝이 없다. 이거는 뭐 사도들의 귀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나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 멋있으세요? 내가 멋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멋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거는 뭐 쓰고 안 쓰는 문제는 당시 사회적 관습이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적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했다.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도 더 유익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입니다. 17절부터. 첫 번째 교회 예배 때의 문제는 여자들이 수건을 쓰느냐 안 쓰고 예배드리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성만찬에 대한 것입니다. 17절. 자, 이제 17절 읽기 전에 제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진 이 성만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면 그다음 본문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 여러 교회들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을 기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성만찬은 당시에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예배 순서와 병행했어. 우리도 성만찬 할 때 예배 순서와 병행하잖아, 그죠? 별도로 안 하잖아. 예배 순서 가운데 그 성만찬을 하잖아. 그 초대교회도 그래서 병행했어. 그런데 우리는 성만찬 떡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만들잖아, 집사 가면.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자기들이 다 가져왔어. 근데 우리는 그냥 성만찬 떡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떡을 만들잖아. 근데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떡 만드는 것이 아니야. 그야말로 예수님 당시에는 만찬이야. 저녁에 그냥 밥 먹는 것이었어. 그렇잖아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했어. 우리처럼 뭐 떡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예배 때 예배 순서에 성만찬을 했는데 우리가 점심 식사하듯이 자기들이 다 가지고 와서 먹은 거야. 성만찬으로. 성만찬. 우리는 만찬과 성만찬을 구분하잖아. 우리는 안식일 오후에 만찬해야 안 해요? 만찬이야. 근데 그건 우리가 성만찬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먹을 것 딱 가져왔어. 파트락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가 자기들이 다 싸웠어요. 이렇게 파트락식으로. 싸우는 건 좋은데 이 싸워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게 그게 성만찬이야. 그 언제 먹느냐? 성만찬 때 먹는 거야. 성만찬을 예배한 병행이었는데 성만찬. 그래서 성만찬을 하나의 먹는 잔치 정도로 생각해줘. 그러다 보니 여러분 파트락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우리가 그 교회 야외 예배 가고 있잖아요. 야외 예배 때 요즘 많이 교회에서 싸우지만 전에는 다 각자 싸웠잖아요. 이것도 또 참 내가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아해. 야외 예배 때 각자 싸우면 끼리끼리 먹잖아요. 그죠? 자기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매파들. 그런데 꼭 보면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손님. 교회 혼자 나오는 학생이나 청년. 그 다음에 좀 가난하고 불쌍한 그 교인. 노인네들. 혼자 나온 노인. 이분들이 늘 식사 때 되면 좀 괴로워해.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은 그냥 자기네끼리 이렇게 먹어. 그리고 보듬어야 되는데 그런 소외된 사람을.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 잔뜩 싸워가지고 자기네끼리 열심히 먹어. 배가 터지게 먹어.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 있어. 굶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싸우지 못한 가난한 형제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만찬이 상처를 안겨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업을 기념하는 성만찬이 분열과 빈부격차의 격을 넓히는 일을 가져오게 된 그런 예식이 되어버린 거야. 결과로 이거 뭔가 자기 싸운 걸 막 폭식을 하는 거야. 실컷 폭식하고 포금하고 하다 보니 부절제하는 거야. 그러니 병이 걸리고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만찬 때문에 부절제를 초래한 거야. 가져와가지고 실컷 먹어. 여러분 우리 그 야외 예배 때 그냥 교회에서 안식일 후에 먹는 것보다 야외 예배 가면 더 잘 먹어요? 잘 먹지요. 훨씬 잘 먹지. 폭식하고 포금하는 것이. 이게
당시에 성만찬이 변질된 것입니다. 변질되면 빨리 고치거나 안 고쳐지면 없애야 되는데 그게 이제 17절 봅시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 안 합니다.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만찬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다는 내가 안 믿어도 어느 정도 내가 믿는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건 뭔 얘기예요? 누가 옳은 사람인지는 분별을 통해 가려진다는 그런 풍자적인 얘기예요. 파당은 뭐예요? 진리를 해석하는 데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토론은 고집센 사람에게는 자기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왜냐?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시큰 먹어서 취해지. 음료수도. 어떤 사람은 뭐해? 남은 시큰 먹는데 어떤 사람은 배고파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지.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먹고 마실 데가 없느냐? 너희 집에 가서 먹고 마셔라. 교회 와서 성만찬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거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자주 이제 성만찬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너는 그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성만찬은 하나 도움이 안 된다. 이 교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다. 재림 때까지 이걸 하라. 이 성만찬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성만찬 하기 전에 누구를 살피래요?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래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야.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폭식, 폭음, 부절제하니 부절제 때문에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많다고요?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있대. 잠자는 자는 뭐를 얘기해요? 이제 죽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부절제해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부절제해서 이런 병들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나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래. 막 폭식하고 먼저 먹고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 교회처럼 안식일 예배 끝나고 밥 차려 놓으면 기다리래. 그래서 김미애 집사님이 빨리 오세요. 밥 차 다
다 됐어요 하면 우리가 가잖아. 이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각 교회마다 점심 때 되면 예배도 다 끝나지도 않은데 미리 가서 밥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고린도 교회들이 성만찬 하면서도 성만찬까지 예배를 지금 병행하는 상황, 이런데도 지금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집에서 먹지 시장하다고 빨리 그 밥 달라 하지 말해. 이거 꼭 그 말은 아니지만 교회 와서 예배도 안 끝났는데 밑에 식당에 내려서 빨리 밥 달라 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1장 34절 좀 읽고 교회 오면 좋겠어요. 시장하거든 어디서 먹으래요?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성만찬 모임이, 예배 모임이 하나님의 이 판단을 받는, 저주를, 징계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아라. 다른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내가 나중에 가서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자. 오늘은 이만침 하겠다. 오늘 이만침 하겠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또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또 그와 아울러 또 여러 다른 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깨닫고 또 고쳐야 하고 느껴야 하는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우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 경건한 성만찬,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우리 모두의 그런 모습들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